구약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전체의 배경을 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진정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지금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모세가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쩌면 여성과 아이들을 다 포함을 하면은 200만에서 300만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와서 즐겁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행하고 있는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절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해 오신 장면입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지도하고 불러오셔서 따라온 길이었는데 앞을 보니 갑자기 홍해가 막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길로 임의로 인도를 해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전진하면은 우리가 함께 전진을 했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멈춰졌으며,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또한 인도해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0만 300만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보고서는요, 망연자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장면으로 올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이 가로막혀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뒤로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 구름에 너무 의존했는지도 몰라. 어쩌면 이 불기둥에 너무 의존을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 돌아서 다른 길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려고 하는 찰나에 보니, 뒤쪽을 보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뒤에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모세가 처음부터 내가 애굽의 사람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떨기나무에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른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얘기했던 게 모세입니다. 나는 자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시스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뽑아주셔서 내가 이들을 이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던 이 삶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는요, 온통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마치 430년이라는 시간에 다 보상을 받은 것처럼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면서 즐거움에, 기쁨에 넘치는 흥겨움에 이 땅을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기쁨에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삼아주시고 이들을 이끌어 이렇게 나오보니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디로 이들을 데려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추격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환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게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건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의 길도 마치 막아버려 내가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도록 애굽의 군대, 이 사람들이 나하고 악수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교제하자고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추격해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4절에는 나와, 14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는 내 앞에 지금 홍해를 가로막으신 분이 그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뒤로 돌아서려고 하니 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말을 추격해오고 나를 해하도록 사람을 보내신 분, 애굽의 군대를 보내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오늘 모세와 같이, 내가 오늘 이 백성과 같이 10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미 이른지라, 이미 바로 뒤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든 어떠한 것에 구분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권에 들어가 금식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앞에 막혀있는 홍해를 뚫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뒤에 추격해오는 이들을 없애달라고 나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이 마치 어느새 내가 이게 진정한 믿음이었던가 라고 할 정도로 11절에 보면요, 모세를 향해 이제 그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금방 좀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서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리더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며 그들이, 이 백성들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13절,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게 아니냐.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이러한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 줄 아세요? 내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겠노라. 차라리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게 낫겠다. 내 상황을 모면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을 섬기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진정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종교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엇을 향해 기도하는지 우리는 가끔, 아니 어쩌면 자주, 매 순간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진정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에 무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인지 아니면은 진정한 신앙인지를 구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인지라, 그래도 모세는 리더인지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끝, 믿음의 가장 최고의 경지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에 만족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러한 믿음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은요, 오늘 모세가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라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픈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있자니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으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 시간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바라봅시다 하고 기도하자고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순간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꾸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믿음, 이 정도의 믿음을 봤다면, 모세가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행하시고 이제는 무엇인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순간까지, 실오라기 하나 같은 그 마지막 끝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려움이라도 다 없애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아픔이 처할 때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거를 문제만을 해결을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신음에 처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만나고 그 주님에게 익숙해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높은 경지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아픔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희망하는 믿음은요, 결과를 바꾸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요, 결과에 상관없이 여전히 가장 오직 유일하게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처했을 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려움에 처하고 계신가요? 그 어려움을 혹시 두려워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아픔을 혹시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어떠한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 그 주님, 그 고통과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만을 우리 안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주님보다 그 상황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픔 속에서 주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요, 오늘의 말씀과 같이요,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에게 만약에 네가 먼저 물에 들어가라라고 했으면 모세는 쉽게 그것을 행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내가 그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왜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처음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요, 모세는 단 한 번도 바로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도 유일하게 그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이 백성들이 나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바로에 대한 질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언젠가 그들을 향해 일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그 배신감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또 배신하면, 이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네가 만약 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이라도 두려워한다면은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가, 아니면 오직 주님만을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만을 바라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하시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가진 믿음은 이제 주님 안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요, 그 역사하는 믿음은 신뢰하고 인내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기적을 직접 일으키는 능력 있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그 홍해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누구도 두려워할 분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